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선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죠.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상시하고 살았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은 그 목적이 복의 근원이었는데,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의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그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든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민족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의 근원입니다. 사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선은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야 되겠죠. 나에게 복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되지요. 나에게 복이 없는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러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3절도 마찬가지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엄청난 지금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리니 너는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복의 근원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자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복이 충만하다,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하나님의 복이 어떤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충만히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에덴 동산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충만하게 누렸던 때는 에덴 동산의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는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먼저였죠.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도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떠날 때, 믿음을 버릴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 택하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거듭 테스트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거듭해서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거듭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점검하십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되기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늙어서 이건 누가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나 남이 보기에나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가 건강할 때는 전혀 주시지 않다가 이제 육체가 완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 테스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너 바라고 믿어보아라. 그 믿음을 가지겠느냐. 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죠. 이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고 믿느냐 이걸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믿음의 삶인 것이 드러나야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 이삭을 주시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는 이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믿음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삭을 통해 믿음을 또 테스트하십니다. 이번에는 내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이 믿음 테스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 그 약속은, 언약은 내 독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테스트죠.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그를 도와주시고 계속 훈련하시고 때로 종종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해서 결국 이 믿음을 가지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제 믿음 테스트에도 합격하자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게 이삭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먼저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자 하나님 다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이것은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가실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16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뭡니까? 믿음 테스트 이제 합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 테스트를 합격했다. 그런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16절은 믿음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18절은 이제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그 18절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행위를 말합니다. 준행하였다 행위. 그래 이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행위로 입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행함을 결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는 그런 것이지 결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죠.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행함을 보고는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행함을 보고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대답을 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하는 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이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어떤 사건들 속에서 발휘되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이 아니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지금 현장과 닥친 상황이 도무지 이것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으시고 비록 지금 바랄 수 없고 지금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막연히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믿음을 던져버리고 인본주의로 행한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계속 그것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구체적인 상황 하나.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어찌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실수하면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래도 점점점해서 나중에 가서는 마침내는 이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죽여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그가 이제 성장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사방이 강한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블레셋 있죠. 애굽 있죠. 강대국들. 또 아람, 아수르, 바벨론. 온 강대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이십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아니 이렇게 잠깐만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워낙 강대국에 둘러졌으니까 잠깐 한눈 팔면 그냥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황스러워할 일만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 사방의 강대국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방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복의 근원된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사방의 대적들은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주변의 사방 대적들이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바 여행은 그냥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그들이 전도의 문이 아니라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고통의 문, 대적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한 환경도 똑같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이 당한 환경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그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복은 내가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쨌든지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주변의 대적들 내가 어떻게 정리하지?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멀리 어떤 불가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살면 살수록 더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복에 근원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도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잔느 기용이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 꼭 그런 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말씀 묵상 자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잠깐만 해도 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가 충만하게 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한 5분, 10분만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나에게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에 있던 요셉 감옥에 때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노예고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알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 복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뭐 현세적이고 어떤 축복적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뭐 돈이 많이 벌고 사업이 크게 하고 이래야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가슴속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 명령형이 아니고 되게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 주의 말씀처럼 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도 거기에 또 더 더불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